하나님의 말씀 몽동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장마가 여러분 끊임없이 내리고 또 이제는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어져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두려움과 또 공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발생되어진다. 언론들은 자꾸 여러분 이야기들을 크게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때로 두렵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염의 근원지처럼 공격의 대상이 되고 기피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다 믿을 거는 못 된다. 왜냐? 한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신천지가 근본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졌고 또 교회가 또 그랬고 이번에는 또 정치적인 부분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 모든 기득권의 힘이 약해지고 또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니 그것을 때로 한 군데로 몰리기 위하여 돌리기 위한 부분으로 작용되어지는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말에 다 현혹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내 할 본분 해가면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면서 깨달는 것은 이 세상은 점점 살 수 없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사모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마다 나름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꿈이 뭐니? 하면은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 여자애들에게 묻습니다. 꿈이 뭐니? 현모양처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나이팅게일이요.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꿈이 뭐니? 라고 물으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꿈이 뭐니? 연예인 되는 거예요. 라는 것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꿈이 무엇입니까? 무슨 꿈을 갖고 있고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은 자신의 갈망이고 자신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꿈은 사라져가기도 하고 때로는 허망되고 때로는 가치 없는 꿈을 가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꿈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니죠. 꿈을 꾸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해서 자기의 소원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꿈에서 보듯이 죄악으로 타락된 인간이 이성적인 기대와 갈망,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꾸는 꿈은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개꿈처럼 허황된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토대로서 그 인생 속에 세우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꾸게 하시는 꿈이라면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끔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여러분 가꾸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요셉은 바로 그 아비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존재합니다.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라헬이 일찍 죽게 되어지고 또 엄마 잃은 그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애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째 아들이었지만 특별하게 애정을 쏟고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37장 3절 4절에도 기록하기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의 요셉에 대한 여러분 그 편애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불만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어집니다. 이 불만과 원망이 다른 형제들에게 커 나갈수록 요셉은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요셉은 증오의 대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서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것이 그 형들로 하여금 더욱더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근원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 뒤로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스라에서 각별한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까지 가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형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자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궁금하여 이 요셉을 여러분 그 가운데 보냅니다. 형들에게 먹을 음식도 전달해 주라며 요셉을 여러분 보내게 되어질 때에 3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기록합니다. 요셉은 헤브론을 떠나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은 그 오는 요셉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며 저를 죽여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며 그의 채색 옷을 찢어버리게끔 되어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본문에 기록하기를 맏형 루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를 죽이지 말라 말합니다. 피 흘리지 말라 말합니다.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되돌리고자 했던 르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구약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사건을 구약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의 사건으로 풀어야 하고 바로 구약의 인물의 사건을 예수의 사건으로 풀어야 성경은 풀려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명령을 받고 이 요셉이 형들에게 심부름을 여러분 갖다가 형들로 인하여 버림을 당하게끔 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지죠.
이것을 보게 되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을 하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요셉이 여러분 그 가운데 헤브론을 떠나 세겜으로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형제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무엇합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결의합니다. 결단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찢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여러분 은 20개에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게끔 되어집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을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밀어내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5편 16절 19절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훗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온 세상에 기근이 되어집니다. 결국 굶주림으로 모든 세상이 죽어가는 그때에 야곱이 살던 그 동네에도 양식이 다 끊어져서 기근으로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오게끔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진 양식을 놀랍게도 여러분 그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어 살게끔 하게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 그 형제들은 그 꿈꾼 요셉의 꿈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영접하게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요셉은 무엇합니까? 그 형제들을 어찌합니까? 울며 자기의 죄를, 그 잘못을 두려워하고 구하는 형제들에게 용서하여 주는 모습으로 그들의 주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끔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근당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양식을 주어 살리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양식을 주어 살게 하시느냐? 자신이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워 가슴 아파하는 자에게 바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것이나 그 모든 사건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서 그가 여러분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우연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정된 시나리오 속에 존재하는 자가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바로 언약의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하여 탄생되고 생겨난 집이 바로 여러분 야곱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 전에 여러분 약속으로 근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 전의 언약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창세 전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끔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창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자기 백성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부활케 하시고 살리게 하셔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신약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요셉의 버려짐의 원본인 것입니다. 요셉은 복사본이고 예수님은 원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채색옷이 찢겨진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요셉이 찢어진 사건 속에서 주는 그 채색옷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옷이 발가벗김을 당하게 되어지고 놀랍게도 여러분 그 발가벗긴 그 옷이 네등분되어져서 나누어지게끔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옷을 여러분 극한데 찢기시며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만유의 주로 보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십자가의 여러분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바로 주라 신케 하게끔 만드시며 만유의 주가 끝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게끔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을 양치는 곳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 형제들이 있는 양치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나머지 11 아들이 이 요셉에 대하여 얼마나 시기하고 있는지,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하고 있는지 여러분 압니다. 왜 아비로서 모르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 그 형제들은 여러분 다 같이 세겜이라는 곳에 여러분 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에 가서 형제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 하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내지요.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왜 언약이고 약속의 땅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라가 여러분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가운데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 막벨라 굴은 무슨 굴입니까? 바로 언약의 자손들이 들어갈 굴입니다. 안식의 장소입니다.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헤브론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이 사는 곳이요 장사 지낼 곳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것은 천국과 같은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로 보면 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창세전이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지요. 야곱이 헤브론에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왜 보냈습니까?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그 동생 바로 이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더 미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는 이 요셉을 아버지는 형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은 사명은 뭐냐?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발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서 형들에게 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형들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 형들의 죄를 까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이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발하고 자신의 죄를 까발리는 요셉이 오게 되어지니까 그 형들이 무엇합니까? 그를 죽이고자 반응하게끔 되어지고 나타나게끔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결국 요셉이 누구의 그 가운데 사본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본이라 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빛이 와서 어둠을 비췄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둠이 그 빛을 무엇합니까? 미워했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요? 빛이 와서 어둠을 비춥니다. 그러면 어둠을 비치니 그 속에 들어온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그 가운데 빛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 그 어둠이 무엇합니까? 자신의 더러움을, 자신의 지저분함을 회개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합니까? 그 빛을 미워하여 그 빛을 죽여버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게끔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게 되어지자 바로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의로운 줄 알았던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죄인임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그들이 그 가운데 회개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게 되어지고 결국 드러나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의 모의 속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식을 키울 때에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이 입지 않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편애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요셉을 보면 시기심이 발동됩니다. 미움이 발동됩니다. 요셉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운 겁니다. 요셉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잘못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분노가 그 가운데 극에 달합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늘 요셉이 와서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꾸지람을 당하는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도록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야곱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치고 있는 머나먼 세겜으로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요셉을 죽으라고 보낸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내어보낸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벗기고 찢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옷 벗김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옷이 네 조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갈려지게끔 되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 벗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흠없는 제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준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그들이 가져갑니다. 네 등분한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가게끔 되옵니다.
여러분, 제비 뽑은 자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에서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그 아간을 끄집어낼 때도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가운데 끄집어냅니까? 제비뽑기를 하여 끄집어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그 가운데 제비뽑기란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선택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옷을 선택받은 자가 가져갔습니다. 택함받은 자가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은 자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창세전에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게끔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요셉의 입은 채색옷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채색옷을 입은 자는 반드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옷이 펴졌습니다. 구약으로 다시 요셉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택함 받아서 그 많은 자들 중에 우리는 채색옷을 입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요셉이 채색옷 입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분노를 삽니다. 질투를 삽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고발하듯이 형제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 가운데 빛으로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기 때문에 형제들의 여러분 화와 분노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극에 다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채색 옷 입은 자로 살아가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 죽이고자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 죽이고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죽여 옷 입힘을 받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이 여러분 갈기갈기 찢겨지고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끔 버려짐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미움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의 증오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이 되어짐을 오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아, 내가 언약 속에 잘 살고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구나.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인하여 우리가 죽은 자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서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의리로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 가진 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의가 바로 뭐냐? 자신의 구원의 옷이라라고 말합니다. 그 옷을 입고 그가 쫓아간답니다. 어디를 쫓아간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채색 옷을 입은 자입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의 채색 옷이 아름답나 안 아름답나? 그 채색 옷 인사합시다. 곧 찢겨집니다. 할렐루야. 채색 옷 찢겨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한번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십니까?
아니 그 정도 믿는 것도 그렇게 힘드세요? 예수를 믿는 그 삶 속에 오늘 보세요. 코로나가 터졌지요. 사랑교회 빨 여러분 갔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40명이니 70명이니 보세요. 이제 100명이니 막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여러분 또다시 원망의 대상으로 이제 또 전락시킬 거예요. 왜요? 지금 정부에 대한 불만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른 곳에 분출할 수 있게끔 시선을 여러분 돌리는 일들을 할 겁니다. 초창기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결국 교회가 채색옷이 찢겨지는 공격의 대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사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채색옷이 찢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출석한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발생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기뻐하세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구나. 채색옷은 아무나 입은 것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만이 입는 것이요. 오직 이러한 핍박은 여러분 그 가운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받는 핍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할렐루야 자기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슬픔을 당한다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 눈치 살피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지도 않아요. 오직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오직 여러분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인 것을 기억하여 살아가는데 힘들다고 괴롭다고 때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다 따라합시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인 것 같은데 눈뜨니 또 벌써 주일이에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다. 10대가 엊그제 같은데 눈뜨니 50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까요? 50대 좋겠다. 그러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오고 낮이 오고 또다시 밤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눈을 바라보지 마시고 변치 않는 오직 하늘을 향하여 눈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 풍조 나날이 갈려져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간 바 되어줄 수 있는 꿈꾸는 자들이 되어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재단 성도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